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성령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된 사람은요, 그 삶 속에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냐면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땅의 것을 자꾸 생각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나라가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걸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늘 땅의 일들만 보고 살았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자꾸 떠오르게 되어지고 궁금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죄된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아모스 3장 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면요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있고 성령님은 하늘에 대한 걸 말씀하시면은 이게 어떻게 같이 동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모스 3장 3절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어떤 지점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그들이 동행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요.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행하려면 그들이 어떤 점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성령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가 되는 지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눈의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양다리를 걸친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하나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것도 포기 못하고 저것도 포기 못하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양다리를 걸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도 양다리를 걸칩니다. 한쪽 다리는 세상에 완전히 디디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디뎌 놓죠. 두 쪽 어느 쪽도 완전히 빼지를 못합니다. 그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양다리만 걸치면 다행인데 양다리뿐만 아니라 오징어 다리, 문어 다리 다 걸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 포기하면 불안해지거든요. 뭔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좀 불안하고 내가 꼭 보험 안 든 것처럼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포기 못하는 세상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던지는 것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양다리 걸쳐서는 문어다리가 되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작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잡다 보면은 때로는 큰 것도 놓쳐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요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보험을 든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그런 가입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 보험이 이제 실효가 되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그걸 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가끔씩 교회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면요,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의 모습이 사교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교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이다 말할 때에 사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섬겨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꼭 그대로 해야 되나요? 꼭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되나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기독교에 자기들의 생각을 잔뜩 집어넣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내가 좀 믿기 쉬운 방법들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도 되지 않을까? 이래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지 않으실까요? 라는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를 사교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기 편하게, 내가 좀 더 믿기 재미있게 그렇게 하려는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겁니다. 성령님이 이 기독교의 진리를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실 때 그는 진짜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방법은 사실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가 싫다면 그거는 성경 말씀보다 세상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은요, 세상의 즐거움, 복음에다가 그걸 집어넣습니다. 또 내 욕심, 내 탐심을 집어넣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정통 교리를 담아서 잘 붙여놓은 겁니다. 마치 합판처럼 붙여놓고서는 그 위에는 누가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거죠.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만들어 놓고 거기 위에 서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말씀을 움직여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 안에서 동요를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요, 우리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고민되어지죠.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내 삶을 뒤집어 흔들기도 합니다. 내가 평생에 바라고 소망했던 그 목표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그렇게 흔들고 나를 동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완전히 재조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인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준비된 사람도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항상 준비된 사람들은요, 아름답게 헌신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요,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점점 더 세상에 흥미를 잃어가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달이 바닷물을 끌어다니듯이, 그래서 막 파도가 일어나듯이 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자꾸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정말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인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체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 고양이, 강아지 있지만은 우리가 그 동물들하고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교감, 어떤 행동에 대한 교감은 있지만은 우리가 고양이나 강아지한테 인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묘격이 있고 견격이 있겠죠. 인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요,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이야기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할 경우에 우리는 그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이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체니까.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까?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 점점 몰두하라. 성령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려고 하면요, 예수님께 점점점 몰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원리죠. 홍수가 덮치듯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덮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하시려면,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늘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헌신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또 그래야 우리가 진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은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르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목자처럼 따르고,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은 또한 성령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분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고, 그분이 걷는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걸을 수 있고, 이제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내 삶에 어느 한 가지라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 뭘 결정할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는 게 좋으셔요?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삶을 성령님과 함께,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모든 일들을 만들어 나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요, 그런 생활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방법이 뭔가?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의 가운데 행하라. 예, 앞에 거 첫 번째, 두 번째 기억 안 나죠? 첫 번째는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체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 점점 더 몰두해라. 세 번째는 의 가운데 행하라.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뭐 적어놓으시는 분은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불경건,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건전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건전하게 살아가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하다, 의롭다 이야기 듣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한 사람이라 칭찬을 받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선하게 살지 않으면서 신령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신령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거죠. 선하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를 조금 했다고 내가 선하게 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 그리고 불의한 길을 걸으면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과 우리가 뜻을 합치지 못하면 어떻게 동행을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여행을 가봐도요, 아무리 친한 친구랑 여행을 가도 여행 가면 부딪힙니다. 부부가 여행을 가도 부딪히죠. 의견이 다릅니다. 서로 원하는 게 다르죠. 이 동행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참 이게 동행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한다면은 이 성령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생각을 깨끗한 성소로 만들어라. 내 생각을 깨끗한 성소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너 무슨 생각하니? 너 어떤 마음 품고 있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계속 궁금해셔서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소의 내부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안을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채워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이 뭐 작업복을 입고 있던,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뭔가 흙탕물을 잔뜩 뒤집어 쓰고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일부로 간주하신다는 거죠. 평안의 생각, 또 국률의 생각, 친절의 생각, 사랑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아들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순수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채우는가, 이 하나님의 전에 어떤 마음과 생각들을 채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져서 가까이 지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성경이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연구하라.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연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전부 성령님의 계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뜻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통독할 때 그냥 오늘 늦었네 그러면서 무조건 막 몇 장씩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내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 기억에 남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성경을 통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묵상을 해야죠. 우리 많은 분들 묵상하고 계신데, 또 성경 통독하고 계신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묵상을 거듭하면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듣는 거죠. 듣고 보다 보면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오자마자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족보가 내 족보도 아닌데 굉장히 사랑스럽고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활자도 작고 여백도 없는 종이의 질도 낮은 그런 성경을 옛날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출판 인쇄기술이 좋지 않았을 때 뭐 얼마나 뚜렷하면 뚜렷했겠습니까? 뭔가 잉크 번지고 막 종이도 막 거칠거칠하고 이게 무슨 글자인지 잘 안 보이고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너무 인쇄기술이 좋습니다. 앱에도 스마트폰 앱에도 잘 돼 있고 기존의 성경도요 인쇄기술 끝내줍니다. 종이도 어쩜 이렇게 좋은 종이를 썼는지 성경 용지가 최고 고급 품질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얇은 종이에 이런 강도에 이렇게 잉크가 번지지 않고 인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술이라는 것이죠. 근데 뭐가 다를까요? 옛날에 그 안 보이던 성경도 많이 없어가지고 막 돌려가면서 읽었던 성경을 본 사람들이요 훨씬 더 성령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더 깊어졌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성경을 묵상하고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외워버리는 겁니다. 외워버려서 내 마음속에 두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상하죠. 너무 잘 보이고 그런데 잘 성경을 펴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잘 펴지 않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끔가다 이렇게 성경 찾으면은 찾기도 힘들고 아이고 요한복음이 어느 동네에 있었더라 막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 성경의 묵상을 우리가 하면서 너무 많은 모임을 또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은 모임들이 있죠. 맨날 모이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모이면 되는데 묵상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각자 하고 나중에 뭐 한꺼번에 얻다 올려가지고 서로를 이야기를 나눈다던가 뭐 그런 건 괜찮지만은 묵상은 개인적으로 하는 묵상이 제일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앞에서는요 소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소박한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말씀이 궁금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을 믿고 때로는 그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요 성경을 우리가 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성경이 여러분을 펴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펴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통독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이 들어오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가장 우리를 잘 도와주실 분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가장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내 기도를 정말 잘 이해하실 분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거 이게 참 은혜롭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어디에서나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훈련을 하라.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언제부터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때부터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잊어버리면은요 성령을 외롭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외로우셔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말씀 읽을 때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때로는 집안일들을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생각하고 말을 걸어보셔요. 말을 걸어보셔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요? 계속 말을 붙여보세요. 말을 붙여보시고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그런 질문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와 내가 막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막 그럴 때 성령님 이 내 마음이 너무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면요 말을 붙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헷갈릴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근데 그 음성이 내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질 수도 있고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찬양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이게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성령의 음성인지. 근데 뭘 보면 아냐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분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헷갈리는데 나중 되면은 이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새벽에 가끔 하나님이 깨우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유를 제가 압니다. 어떤 때는 이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을 때는 성령님이 깨우실 때는 뭐 한 3시 반 깨우실 때는 제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만약에 이유를 모르는데 성령님이 깨우실 때가 있어요. 자다가 그냥 잠이 안 와서 깬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그냥 기도합니다.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어떤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또 죄짓고 살았어요. 또 실패했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그런 삶 말고 평소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쁜 거 시키실 일은 없거든요. 분별하는 방법 중에 그게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설교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음성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는 그냥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의 음성인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엉뚱한 이야기 하지 않으셔요. 죄된 이야기 하지 않으셔요. 죄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인격적이고 지극히 선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 늘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훈련입니다. 내가 관심이 없으면요 성령님도 이렇게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 닫아버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까 봐 귀에 막고 그러고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런 교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음을 열고 우리도 귀를 열어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야 서로 간에 교통이 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통하는 것, 그게 인격체로서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죠. 성령님과의 사귐은요 모든 사람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신 거죠. 우리가 이 말을 진짜 이해하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성령과 교통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성령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가. 내 삶이 나 혼자 고생하면서 살던 삶이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고민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동안 성령님과 함께 살아오셨습니까? 가끔씩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불러냈습니까? 무당들이 가끔 그러죠. 뭐 갑자기 뭐 이순신 장군이 왔다고 막 무슨 뭐가 왔다고.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시고 항상 대기하고 계셔요. 우리가 말 붙이기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질문 던지면 대답하실 겁니다. 기도하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항상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첫날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